오늘 함께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높은 하늘의 찬송이, 저 높은 하늘의 찬양이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 하늘의 찬양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 목자들에게 들려지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목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목자들,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들, 돌봐주어야 되는 자들, 그래서 연약한 신분에 있는 모습들, 궁핍한 신분에 있는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대명사로 불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지탄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낌도 당해야 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사실은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이 목자에 대한 상당히 선한, 그리고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선입견, 그것을 우리는 걷어내고 이 목자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 상황,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을 받아야 됐었던 연약한 신분의 사람들,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찬양 소리가 들려집니다. 근데 그런 이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음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거룩한 천국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평화다, 여기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이 평화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서부터, 아니 이 인류가 시작되었던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한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좀처럼 우리들 마음에 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이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대제국들의 침략과 약탈이 있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아수르, 바벨론, 바사라 불려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이 제국들의 소용돌이 속에 한복판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 그들 나라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 나라조차도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그때가 언제인데 여전히 온전한 나라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목자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 좀처럼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대제국의 여전한 폭거, 그리고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는 침략과 약탈의 모습들. 포로에서 돌아온 지 40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도 희망이 없는 그들의 현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신다, 인자가 오면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진 지가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언제인가? 왜 지금은 아닌가? 이것이 목자들이 처해져 있었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늘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고통의 현장에 있는, 외면과 무시의 현장에 있는, 그래서 억울함과 부당함, 원한과 분노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왔다고, 너희에게 복음이 왔다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아니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과 평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또 다른 불편함, 그런 마음의 의심, 그런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아마도 목자들의 마음이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또 여전히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땅에서의 마음과 정성과 열정, 인내와 용기의 삶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평화와 평화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내려와서 평화와 은혜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열정과 온 인내와 용기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면 머지않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러면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삶을 이 땅에서 인내와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또한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목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비록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원망과 분노에 차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 열정과 인내와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얼마 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온 열정과 소망과 용기를 다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열정과 인내와 용기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 끝에 저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자신들을 택해서 이 땅에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평화의 은혜로 선물처럼 내려온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진실을 거부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양심을 거스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거짓을 추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속임을 추구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불의를 자행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악행을 자행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탐욕에 거침없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욕망에 거침이 없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정의를 가장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평화를 가장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존엄을 가장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사람을 악용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사람을 약탈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진리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오직 그들에게는 자신만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내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처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탄은 시작입니다. 목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평화, 그것은 성탄 이후 3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30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30년을 더 버텨야 되고 30년을 더 견뎌야 합니다. 30년을 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셨으니 곧 이루어진다고. 오셨으니 너희들에게 행복이고 너희들에게 평화고 너희들의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굳건히 지켜 살아내셔서 그 영광을 통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평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평화를 다시 누리며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성탄, 그 성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저 하늘의 찬양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들 마음에 굳건히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